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다면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어제 우리 19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다.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뭐였죠? 카리스. 그렇죠?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바로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부단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은혜 있는 삶이라고 같이 어제 나눴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름답다 표현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19절에 나온 아름다움과 20절에 나오는 아름다움이 대조적인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19절에서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20절에는 달라요. 20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선은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은 우리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제는 뭐예요?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하는 믿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근데 19절에는 생각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20절에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그게 뭐예요?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무엇이냐면 죄를 있어 매를 맞고, 지금 뭐냐면 이들이 주인에게 그냥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도 그 영혼에게, 그 하인에게, 종에게 이유가 있으니까 혼내는 것. 지금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오나 죄를 보면서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에 대해 이끌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영혼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그 반대로 자신의 제약이 있고 가오가 있고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매는 많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가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말은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죄가 없이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삶은 엉망인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크레오스인데요, 펌판, 의신,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자 평판을 좋게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오히려 그 삶이 엉망이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더 정직하게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똑같이 불만과 불평과 불법을 행함으로 통해서 뭐냐면 자꾸 그 입에서는 하나님과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요? 내 입술과 내 삶이 일치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선을 뭐요? 선을 행함으로.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중요한 겁니다. 선이 뭘까요? 이거를 좀 설명하기 좋은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죠? 형통한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잘 되는 거예요? 그 형통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주었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를 상하여 그 몸에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 말씀에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갔죠. 그렇죠. 근데 그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팔렸으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형통인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그 계획하심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 팔려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났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하신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순복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복하는 상태를 뭐예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름답다는 단어가 어디 나왔죠?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 좋았다고 나오죠. 그렇죠? 보시기 좋은 게 하나님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다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 상태 그게 뭐예요? 보시기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형통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올바로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내가 응하여서 응답하는 시간 순복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 확정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들이 비포와 수금을 깼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라 그 고백을 했더니 왜 하나님께서 뛰어놀았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그유는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400명이나 3,000명이라는 그 정예병사들이 동굴 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거기에 기죽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과 추종자들이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응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확정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을 문제 가운데 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마음을 문제까지 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는 그 주시기에서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응할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뛰노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하게 돼서 그 내 삶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선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신 것을 빛을 반사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을 모신다면 그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이 앞서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복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상황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신 상황 환경에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 그게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선한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아름다움이 있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티가 날까요? 티가 안 날까요? 나죠.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럼 자연스러워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눈도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사람이 밝아져요. 마음은 얼굴의 창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거든요. 은혜가 넘쳐나는 순간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에 강차가 나는 거예요. 용모가 중순한데 더 중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력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매력 중에 제일 무서운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매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매력까지 하니까 어떻게 빛이 바라니까 보디발 아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젊은 애다가 얼굴까지 똑똑하지까지 남들이 갖지 못한 매력이 있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저 사람 저렇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데, 저 사람 뭔지 모르면 한계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듣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물론 우리 세상의 사람 가운데 칭찬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제 그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좀 왜 고난에 당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그냥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지.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19절에 나온 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응하는 것. 그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많은 신앙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의 신앙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또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아름답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뻐 뛰며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게 우린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